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종들, 특별히 노예를 통해서 또 네 분의 시무장로를 비택받을 것을 허락받아서 네 분의 장로들이 비택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만, 실은 성도들의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하고 동일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못 개념을 가지면 장로가 되는 것은 무슨 승진하는 줄 압니다. 승진하는 줄. 이 세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붙이면 이거는 코미디가 됩니다. 웃기는 게 돼요. 예를 들면요, 남편하고 강아지를 갖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남편과 강아지의 공통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길래 찾아봤어요. 남편하고 강아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그러나 가끔씩 놀아줘야 한다. 복잡한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이면 영영 고생한다. 이게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공통점이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좀 좋은 점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안 가르쳐줘도 대소변은 가린다.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돈을 벌어온다.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많지 않다. 아마 둘이 같이 다니면 아무 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강아지는 아마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강아지가 더 좋은 점이 있대요. 신경질 날 때 발로 걷어찰 수 있다. 둘씩 둬도 탈이 없다. 이게 좀 심각한데.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아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다 버릴 때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외박하고 들어와도 좋다고 꼬리를 흔든다.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어떻게 비교하면, 남편은요 죽게 하듯 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고요. 남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들은 교인들의 대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도 똑같은 대표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목사는 CEO고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들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그래서 이 CEO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우리의 복리와 우리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견해들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CEO고 누가 노동조합이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갖다가 붙이면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갖다 붙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섬김의 직분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섬겨라 라고 내적인 부름과 외적인 부름에 합해져서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름다운 마음이, 좋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 그런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섬기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엉뚱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되 영원히 자원해서 섬기고 그 주인의 뜻에 합한 섬김이 되어서
복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견해로 이해를 하고 복잡해지고 한심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종은 똑같은 히브리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늘 동의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만은 가끔씩은 좀 똑같은 섬김이에요. 똑같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갑질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리 세상적인 개념에 보면 갑질이에요. 갑이에요. 갑의 위치에 있어요. 빌려받은 사람은 빚쟁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고 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난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보니까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그것도 면제년, 즉 7년 되는 안식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면제년이라고 그러고 그런 7년이 7번 되는 7, 49, 50년째 되는 날 해는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땅이고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라는 것은 주님이 각 지파대로 나누어 준 지파의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들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다가 병이 날 수도 있죠. 병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돌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 소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능력이 모자라서 그걸 농사를 잘 못 짓고 아니면 그 살림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만 잃어버리는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재산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럴 땐 형제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암만을 준 사람은 뭐고 받는 사람은 그냥 언제나 없다고 내 손 내밀고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해서 모아둔 사람은 바보입니까? 노상 줘야 되고 또 안 주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9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니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지요. 그리고 얻은 것 면제년 되면 그때 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되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받아 좋고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좋고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한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쭉 계속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라니까 4절하고 5절은 같이 있는데 어느 게 5절인지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 면제년이 되면 면제해주고 그들이 어려우면 도와줬을 때 그 주는 자가 복 받는다는. 도남제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세상은 자기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세상은 내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것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뺏어다가 내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제한된 자원, 제한된 자리, 제한된 것들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자들은 많고 취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으니까 거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어려움이 많지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자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도와주고 그 도와준 것이 면제년이 돼서 탕감해 줬을 때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복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난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실은 복을 받는데 이미 너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을 히브리 종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방인의 경우 말고 동족 중에서 갚을 게 없을 때는 자기 몸으로 종살이를 해서 그것을 떼요. 그 부채를 갚아요. 그런 종이 있을 때는 6년지나 7년째는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공평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 아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살다 보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고 남에게 꾸일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언제나 잊지 말아라. 형제 자매다. 너희들은 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종 중에서 이런 종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면제년이 왔으니까 이제 자유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이 종이 난 그렇게 안 할랍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도 지금 주인 같은 그런 주인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 종으로 갈 때는 총각이었는데 그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있다가 결혼을 할 경우는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아내를 얻어서 자녀까지 얻게 되면 자기가 면제년이 돼서 희년이 되어서 돌아갈 때는 그 아내하고 자녀는 주인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의 신분이 종으로 충분하는 바람에 이 소유가 주인의 것이 되었네. 주인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나는 아예 여기서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공적인 자금. 그래 가서 그 사실을 인정받고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바깥으로 볼 때 나는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귀 뚫은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한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주인이 있습니다를 밝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여기를 뚫었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 뚫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여기는 안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도 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다. 이게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뚫어놓으면 이게 세수할 때고 뭐고 자꾸 걸거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뚫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꼭 소새끼 같아. 여기를 뚫었어. 여기를. 이거는 이게 세수할 때도 그렇고 코 풀 때도 이게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혀를 뚫은 사람도 있어요. 혀를 뚫은 사람 보니까 발음도 안 되고 밥 먹었대. 밥도 안 넘어갔고 이게 안 해주시는 게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전부 자유한 종들이, 자원한 종들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이 말씀의 경우하고 딱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패션입니다. 패션. 유행, 패션. 우리 순수 한국말로 발음하면 패션.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뭐냐? 남자가 머리가 길어. 저건 나시린이구나. 나시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서운한 자식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같은 경우지요. 귀를 뚫었네. 저 사람은 영원한 종이구나. 주인이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런 자는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서 내가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인이 보내셨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은 주인 때문에 삽니다. 이러한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요, 자기 기분 좋으면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팽개쳐버려요.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봉사가, 섬김이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취미생활이에요. 자기 좋을 때 하고 자기 좋을 때 안 하고, 심지어는요,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합치를 통해서, 그것은 교회의 선거를 통해서, 또 그러나 그 선거 역시 세상적인 선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거운동이나 유세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 성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수보단 다수지만 다수보다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의 부름에 합당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는 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나는 인정해. 이렇게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잖아요? 시험에 듭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은요, 언제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의 투표를 보세요. 우리 집사님 사위도 이번에 당선돼서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도 사실은 찍었는데 그 사람이 됐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게 선거 끝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음 대통령같이 행동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세상의 일들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섬김은 어떤 자세로 되는 거 아니? 내가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그 교회에 다른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어서 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보면 교회에 와서 내 목적, 내 유익을 구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희한한 곳이에요. 여기는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애써서 버는 거 헌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찬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의 희생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도남제일교회가 47주년, 다음 주에 우리 47주년, 47년 전에 세워서 이때까지 왔는데, 그 47년 동안에, 다음 주엔 제가 설교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하려고 그래요. 47년 동안에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사랑이 모여진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실한 자원한 종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어요. 다양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 주고 어떤 사람 2개 주고 어떤 사람 5개 줬어요. 우리 몸에도 그래요. 몸에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 필요 없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지금 설교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없어도 크게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해보지 마세요. 이거 잘라봐도 제가 볼 땐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자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사나 죽나로 가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아플 거예요. 이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목걸이, 교회 목걸이 여기. 잘 안 해봐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귀걸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자원한 종이에요.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종입니다. 어디 다니면 다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물론 요즘에는 예수를 깜짝같이 믿는 사람 많지요.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주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가 주인이네. 우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알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많이 맞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나 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는 설교 노상하는 강 목사나 좀 하나님 뜻을 좀 알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난 모르겠어. 나는 신분도 그렇고 나는 그 주인의 뜻을 잘 모르겠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가시면 제 성경은 515페이지, 516페이지 사이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에요. 여러분 24절로 27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로 2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산 하늘에 영이 되는 그 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여러분 이 재판은 얼마나 유명한지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솔로몬 왕을 백성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요 오늘날까지도 지혜로운 판단은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은 28절 제가 읽으면 온 이스라엘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본문대로 또 잘못 적용하면 우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려면 창기가 돼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요. 두 창기로 시작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여인 두 사람이 창기였어요. 그 세상 속에서는 뭐 아주 그냥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성함이 창기라는 분 계세요. 그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같은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3일 있다가 또 다른 그 여인도 아기를 낳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계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둘이죠. 근데 이 둘이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이를 하나가 깔아 죽였어요. 야,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애 키울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애를 깔아 죽여요? 저는 자다가도 뭐가 툭 건드리면 탁 마누라네. 자는데 어떻게 그걸 깔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거기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도대체 이 사람이 왕의 지혜를, 왕의 뜻을, 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인데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으로 왕이 온전히 판결하게 되고 그 판결로 백성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임한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서 오늘 우리까지 알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 여인이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서 둘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반 나눠서 반반 줘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 하는 말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이 불붙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겠네 이제.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불붙는 마음을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만 당하면 불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그냥 불이 막 나와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여기에 불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여러분 조금만 자극받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보지 말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은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질환한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게 참 잘못된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여기는 어떠냐면 지금 가만 놔두면 애가 죽게 생겼어요. 애가 죽게 생겼어요. 왕이 지금 자른다는데 말이죠. 그걸 누가 거부해요? 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세요. 이게 놔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마음이 불붙는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사랑에 불붙는 마음이 없으면 또 예배야, 또 헌금이야, 또 봉사야. 냉랭합니다. 피곤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전 먹일 때도 그래요. 우유 먹일 때도 이 새끼 노상 처먹어. 이 어제도 먹더니 오늘 또 먹네. 이렇게 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주고 또 먹어도 또 먹는 게 즐거워요. 기쁘고. 이놈이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아유, 잘 먹었다. 사랑이 있으면요. 먹고 돌아서서 또 먹는다 해도 기쁘게 줘요. 사랑이 없으면요.
잘라. 나도 갖지 말고 쟤도 갖지 말고 그냥 잘라. 냉랭합니다. 하는 일이 지겨워 죽어요. 아니 교회에 웬 예배가 그렇게 많고 봉사는 그렇게 많고, 아니 교회만 섬기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저기 연수원까지 가가지고 섬기래네. 아유 나 아까 또 가려고 그랬더니 또 나물 뜯는 사람 오지 말래네. 아주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지겨워 죽어요. 그러나 섬기는 종들은 보면, 섬기는 종들, 참 그때도 지난주도 제가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우리 박근배 성도님이 저한테 정보를 줘서 제가 사과를 하고 광고를 다 새로 바꿨습니다만, 그 4년 만에 한 번 오는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온 교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찍 투표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사전 투표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서, 제가 좀 지난 금요일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일했나를 보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또 노예 때문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열심히.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됐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섬기고 기뻐요. 섬기고 기뻐요. 그리고 서로 수고했대요. 서로 수고했대요. 그 이번에 안수받는 허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글쎄 새벽 예배 끝나고 투표하라고 시간 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났는데, 쉬지도 않고 바로 갔는데 벌써 일할 걸 그 전날 와서 준비 다 해놓은 사람이 있고,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바로 그것도 짐 내리고, 내리자마자 그냥 계속 일하고. 근데 그날 또 수요일이라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까지 그냥 빠듯하게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왔다는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수고했다 그러니 전부 다들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다. 4년 만에 하는 임시공휴일을 저 이천에 가서 땅 파요?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행주 쭉 쥐어 짜놓은 것 같아. 얼굴 뒤틀려가지고. 사랑이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겨워 죽어요. 에이, 처음에 훈련을 잘 시켜야지. 이게 평생 맨수네, 그냥. 사랑이 없으면요, 지겨워 죽어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자는요, 하고도 부족해요. 죽어도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전적으로 희생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겨두시면. 그 남겨둔 것이 문제가 돼요. 그건 구약의 역사서에서도 나라를 점령할 때도 남겨둔 족속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야.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 거 챙겨둬. 자기 생각 딱 챙겨둬. 절대 이건 꺼내질 않아요. 이건 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쓴뿌리가 되고요. 그게 거침돌이 되고요. 그게 역사 속에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요, 다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정할 때가 와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중에서도 말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이 너 율법이 이러는데 율법을 지켜라. 내가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 있는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요, 율법도 지켰고 주님 앞에 찾아도 왔고 영생에 관심도 있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거 다 주님에게 맡기고 난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야 주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준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하는 그 자가 복된 거예요. 그 자가 복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없으면요, 인생은 가는데 가는 인생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속상해요. 왜?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된 동창이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이웃이 있는 것 같아요. 동년이 속상해. 그래서 동창회 한번 갔다만 오면은 부부 싸움이에요. 비교하니까. 좋은 건 생각 안 나고 나쁜 것만 생각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래요.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내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관두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시면 내 신분은 창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분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려면 그 마음에 사랑이 불릴 듯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딴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원하는 종들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원이 온전한 개념과 온전한 방향을 갖지 못하면 남편을 강아지하고 비교해요. 남편을 강아지하고 비교해요. 그저 웃자고 만든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만은 비교 자체가 심해요. 비교 자체가 불편해요.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그렇지요. 아내 돼 보세요. 얼마나 고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강아지에다 갖다 붙이고 말이죠. 교회의 거룩한 직분도 세상의 조직체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세상 수준으로 이해하고 말이죠. 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말이죠.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종이 될 뿐 아니라 전적인 의탁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기절하다가 살아난 겁니까? 주님이 기절하다 살아난 겁니까? 그게 기절설이에요. 죽은 게 아닌데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잘못 갖다 묻어놨더니 정신 차리고 나왔다는 게 그게 기절설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죽어서 피와 물을 쏟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이 직접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서 희생하시기 바라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아름다운 거룩한 종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자원한 종이 되되 주인의 뜻을 따르세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릴 듯하는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 사랑 안 가지면 냉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이 뚝 떨어져. 잘라.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잘라.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자기 거 조금도 내놓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지 마음대로, 이게 지 원래는 이게 물 담아서 이렇게 하는 컵인데 이게 깨져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요. 버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주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 못하면 주인이 버리세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자원하는 종이 되되 전심전력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어 불릴 듯하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미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복된 날을 주시며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보석과 같이 가슴에 품고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모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 저 말 두서 없이 전하였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한 대로 살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그러한 종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